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재개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경은 우리 반주자님 이제 돌아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잘 쉬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올 때 저희 애들 선물도 막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은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강해는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그 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조그만 실수 하나 때문에 그 큰 사역들이 다 망쳐졌을 때, 그때 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70년대인데 자기가 박사학위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10여 년 동안 공부하다가 논문을 써놨는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냥 이 타자기로 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타자기를 잘못해버리면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논문을 다 써가지고 이제 거의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를 여행을 가다가 그거를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트렁크를 도난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트렁크는 뭐 잃어버리는 거는 안에 돈이 있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10년 동안 했던 논문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회복할 그런 그 마음이 안 생기니까 거의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이제 어렵게 만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에 이제 있던 선교사였죠. 이 선교사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자기가 인도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수년 동안 해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 인도 하녀가 와가지고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불쏘시개로 다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큰 절망이죠. 몇 년에 걸쳐서 해놓았던 작업이 하나도 없이 이제 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재번역을 해서 더 나은 번역본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기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졌을 때 그 새로 시작하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이 꼭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13장 6절에 보면은 파이어포인트에 나와 있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해놓고 나서 잠깐 바사왕이 불러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1년 내지 2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모든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을 다 교회를 섬기기로 돼 있는데 이 헌물을 더 이상 안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가지고 제사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사하고 거기서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노동도 계속하고 예배도 없이 주일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축출하고 분리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이방어만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런 통혼이 다시 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진 이 절망스러운 장면이 마지막에 이렇게 13장이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막 흘려가지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그게 잿더미가 되어들 때 새로 일어서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 상황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작은 공간에서 넓히려고 수고하셨던 분들은 뭐 이 공사하면서 엄청난 수고를 많이 기울이셨다고 이렇게 좀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뭐 와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르신들이 뭐 30대면은 새로 시작해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60이 다 넘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게 아마 혹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더 가열찬 마지막 13장에 더 가열찬 부흥의 이 고비를 늦추지 않고 부흥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13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낙심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안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서 13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파워포인트 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아주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계획을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3장 18절에 나오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안식일 계획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가 우리 조상들이 다 망했다는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13장 26절에 보면, 여기도 파워포인트 안 나옵니다. 또 이러기를 옛날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과거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절대 이방 통혼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해서 소극적이지만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꼭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내가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부흥을 할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예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원은 몇 명이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가 모든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기 사정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 파워포인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먼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럼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것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저 보이는 현실과 같이 별을 네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려봐라. 하나 둘 헤아려보다가 이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 별처럼 많은 너의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별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별 본 적이 없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별을 본 게 한 3년쯤 전이었는가 알곤킨 공원에 가서 별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안 볼랬는데 애들이 별을 봐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늘에 정말 평소에 못 보던 별이 거기에 가득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 같이 누워가지고 보니까 인공위성도 막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 봐도 알곤킨에만 봐도 거기서 별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전혀 공해가 없었던 3000년 전에는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별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실물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도 꿈을 주실 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 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니까 볕단이 다 자기 볕단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의 별과 달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 목표와 꿈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어야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라반이 삼촌이 자꾸 자기를 속이니까 자기도 자기 걸 이제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삼촌 이제 내가 이 흰 양들만 내가 칠 테니까 이 흰 양들이 교배를 해서 나오는 애가 얼룩덜룩한 애가 나오면 걔들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잘됐다 얘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흰 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흰 양하고 얼룩덜룩한 양을 3일기를 서로 분리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3일기를 분리시켜서 절대 섞이지 못하게 해놔놓고 흰 양들만 치게 했는데 야곱이 한 방법이 뭡니까?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걸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거를 딱 보고 그것만 계속해서 본 것입니다. 계속 그거를 바라왔는데 실제로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라보는 대로 그게 현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지난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요즘 현대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 도서들 이런 다 내용들이 이 성경 여기서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텔레캐스트라고 하는 회사의 설립자인데 세계 8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실업자로 고민을 하다가 지거지글라라는 그런 사람의 조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거지글라라는 유명한 멘토가 내 꿈을 기록하고 날마다 그것을 선언하라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4단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목록을 다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뭐 가정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뭐 재능이냐, 성품이냐 이걸 다 기록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번호를 다 매기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각 분야에 관련된 꿈 목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나는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꿈을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항목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그걸 날마다 바라보고 그걸 날마다 입으로 시인을 계속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1988년도에 미국의 오리슨 만내 재단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3만 명의 성공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를 아침마다 소리내어 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서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그것이 현실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이 다 되셔가지고 60이 다 넘으셨기 때문에 꿈을 기록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막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로 메시지가 거의 50대 뭐까지 제가 다 20대 애들을 제가 다 데리고 설교를 하고 걔들하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전, 이게 메시지도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를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자꾸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메시지가 거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콜링 중에 하나는 이 비저너리 미션입니다. 꿈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중에 하나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어른들도 꿈을 꾸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은퇴식에서 여기 이제 목사님들 은퇴식은 70세 하니까 이제 축사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94세가 되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전했던 말씀이 이제 70세 은퇴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 94세인데 새로운 언어 중에 하나인 그 중국어를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제가 70대 은퇴하고 나서는 더 이상 별로 할 일이 없는 줄로 알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소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4년을 소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때에서 이제 94세에 깨닫게 된 것이 지금 94세지만 내가 앞으로 10년은 아마 더 살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또 10년을 또 허송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언어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사실은 제일 빠른 때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을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20년은 저는 어르신들이 다 90 이상은 사실 테니까 20년은 최소한도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급하게 이렇게 좀 조잡하게 이렇게 나눠드렸지만은 그걸 이제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걸 보시면서 이런 각 영역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기록을 한번 해두시면 그리고 그걸 늘 보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 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해나가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일어서기 힘든 시간에도 일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8절에 보면 파워포인트에 지금 나와 있죠. 13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성전 계획을 하는데 자기가 1년 지나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정말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이 도비아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해서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암몬 사람이죠. 이 암몬 사람하고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이 도비아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기가 막힌 현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과감하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도비아는 근데 세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상관없이 그냥 가차없이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 다음에 13장 17절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유다의 모든 귀인들,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고 이 리더들을 다 꾸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 있거든요. 총독으로 와 있으면 자기 세력이 없습니다. 이미 그 지방의 유지들과 잘 협력을 해서 정치를 잘 해야 되니까 이 니고시에이션을 서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왔죠.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이 유대 땅에 소요가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그들과 잘 니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요가 안 생기면서 일을 해야 이 총독으로 정치를 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다 모든 기인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도비아 걸 다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도 아주 사이가 틀어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에 대해서도 13장 25절에는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정말 이렇게 이방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머리털을 뽑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자극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반발이 정말 일어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니까 13장 28절에 보면 13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방 사람들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손자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거기에 세력이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을 지을 때 3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십이 직접 와가지고 성벽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건축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느헤미야가 조금 이렇게 약하게 그 사람들을 좀 타협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었는데 손자도 쫓아내고 이렇게 과격하게 계획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 계획은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할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땠겠습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계획을 하면서 늘 마음에 떨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파워포인트도 있죠. 13장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성전을 계획하면서 혹시 저들의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장 22절에 보니까 13장 22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기를 아껴달라고 하는 자기 때문에 계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나를 꼭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안 나와 있는데 13장 31절에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의 강한 확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고 다른 사람이 다 비방하는 일이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리에서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뒤를 돌아봐 주신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계획을 우리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느헤미야라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고, 저는 이 이민사회 안에 적절하게 우리가 해야 될 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저도 느헤미야 같이 했다가는 큰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내 뒤를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저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인데, 하나님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골프 중에 최경주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이 적었던 책이 코리안 탱커 최경주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의 이제 했던 간증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거기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일본에서 PGA 나갈 자격을 얻는 경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3m짜리 이렇게 퍼팅을 하는 게, 멀리서 치는 거 말고 가까이서 치는 게 퍼팅이죠. 저는 골프를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린에 올라가가지고 가까이 있는데 이게 3m짜리를 이렇게 넣으면 자기가 PGA를 가고 못 넣으면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 골프 클럽을 들고 있는데 이게 부들부들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늘 게임 나갈 때 주일이라도 꼭 아침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간 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쉬지 않고 있는 내 아내의 중보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뜨니까 이 공하고 이 골프 그 홀하고 딱 그 사이에 마치 칠판에 분필로 끊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선이 쫙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따라서 딱 치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PGA Q라는 스쿨에 가서도 자기가 거기에 이제 컷오프가 안 되려고 하면은 마지막 또 한타가 남았는데 4m짜리 이제 퍼팅을 하려고 딱 남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그게 끊기면 이제 자기가 한국으로 짐 싸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또 간절하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죠. 제 아내의 중보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니까 호미로 골을 파놓은 것처럼 길이 딱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을 따라서 그냥 딱 쳤는데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PGA 투어를 나가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뭐 몇 번에 그 우승을 하기도 이렇게 했었죠. 이분도 자기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주일이 되면 언제나 게임이 있어도 반드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을, 감사하는 헌금을 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길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를 늘 기억하시는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끝까지 우리가 계획을 해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8절에 보면, 파워포인트 있는데, 이 도비아에 있는 세간에 있는 그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진 이야기죠. 그 던지고 있을 때 1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13장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근심하였다는 말은 월이라는 말이 아니고, 근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심히 상처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아의 물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큰 상처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같이 정말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아픔이 내 아픔이 깊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또 그 하나야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이 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이 탔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남의 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 정말 내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는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추진력을 더딥혀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를 향한 눈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교회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에스라서 10장 6절에도 보면 에스라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혼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너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에스라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애통해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정말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교인들 가운데 상심하고 낙심하고 시험들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일이 정말 내 아픔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끝까지 계획을 마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되 하나님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생의 남은 시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 속에 늘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는데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기울이고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교회의 일이 교회의 어려움이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더딥혀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